우리 계속해서 열왕기상 말씀 봅니다.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셨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어제 지어진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임재가 있었다 했습니다. 솔로몬이 참 아름답게 성전을 지었고 그 양식대로 그가 설계도를 받은 대로 하나님께 지어 봉헌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것이 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들여진 이유는 그가 잘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물론 잘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승인은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비로소 성소가 됩니다. 그것은 비로소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이 그것을 거룩한 곳으로 구별하셨다라는 확실한 일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제 읽은 마지막 절에 구름이 빽빽하게 임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구름 때문에 제사장들이 서서 섬기지 못했다. 서서 섬기지 못했다는 것은 그 무게감을 느끼게 하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12절의 말씀 보면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캄캄한 데라 하는 것은 빽빽한 구름이 아주 구름이 빽빽하게 찼을 때 캄캄해지는 것을 드러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도 이 캄캄한 구름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구름과 이 산이 흔들리는 소리로 임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캄캄한 데 계시다라는 말은 그 빽빽한 구름 위에 계시다. 즉 땅에 있는 우리와는 전혀 구별된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그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우리와는 전혀 구별되신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거기 계시는데 이 성소에 임하신 겁니다. 성소에 지금 구름이 가득 찼잖아요. 그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으로 임하신 겁니다. 세상 종교의 방향은 항상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성경에서 증언해 주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으로 찾아오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도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당신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솔로몬의 그 성전에 구름이 임했다는 것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역사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예배의 영광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예배든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예배는 우상 숭배입니다. 내가 아무리 어떤 감동을 받았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배함이 없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늘과 땅이 만나는 참으로 놀라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셨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저소로소이다. 이 12절하고 말씀에 이렇게 좀 큰 대조가 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제 땅에 거하실 처소를 제가 지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참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 성경에 보면 짓다라는 말이 2번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이렇게 늘 읽혀집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이걸 지은 것입니까? 하나님 정말 이렇게 지어진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경탄하고 감사함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이게 이 성경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부터 21절은 성전을 봉헌하면서 경과를 보고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사실 이런 일을 합니다. 이 성전 봉헌할 때 그동안의 성전 봉헌이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왜 언제 시작이 됐고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되었고 그러므로 언제 완성되었습니다. 이런 경과를 보고하지 않습니까? 마치 14절부터 21절은 어떻게 해서 이 성전이 지어지게 되었는지 그 경과를 보고하는 것 같습니다. 그 경과를 그 다 모인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이제 솔로몬이 선언합니다. 근데 그 경과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는 고백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얘기죠. 다윗이 이제 그 왕권이 확립이 되고 주변의 나라들을 평정한 다음에 승리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승리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살던 시대에는 임금이 그렇게 승리하게 되면 자기가 믿고 따르는 신께 감사하는 대개는 성전을 짓게 마련입니다. 다윗도 그 시대의 사람이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우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기를 원했던 것이죠. 근데 그가 그런 마음을 가자 그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저 천막 장막 가운데 여호와의 궤가 있는 것이 내게 참 마음이 부담스럽다. 내가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당신 원하는 대로 하라 그럽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신탁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하 7장에 쭉 이어지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는 그 내 마음은 참 내 마음에 좋다. 오늘 그 솔로몬도 기억합니다. 솔로몬이 기억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18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우리 고백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예배, 다윗의 경배를 이미 받으셨어요. 그래, 내가 참 좋구나. 그러나 너는 그 집을 짓지 않아도 되겠다. 너는 그 집을 짓지 않을 것이다. 혹은 못할 것이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됩니다만 저는 그 다윗이 그 집을 짓지 못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무엘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내가 이 천지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짓는 집에 거할 수 있겠느냐?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 게 아니라 이제부터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는 그 말은 그 마음은
내가 받을게. 그러나 다윗아,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그게 다윗의 집안 왕조를 세워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내 집에 그리고 내 나라를 세워줄 것인데 이제 그 집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윗의 왕조가 깨어지고 그 다윗의 왕국이 멸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께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신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언약을 세우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바야흐로 행하실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실제적으로 런칭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집을 내가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솔로몬이 어떻게 기억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나로 하여금 그 집을 짓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습니까?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습니까? 이 일을 다 솔로몬이 해냈습니다. 감당해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 15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 고백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이 모든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손 삼으셔서 이 일을 행한 것입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누가복음에 있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자들이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주님께 여쭙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좀 더해 주십시오. 그때 제자들을 향해서 성경은 사도라고 부릅니다. 제자로 떠났으나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을 받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왜 사도라고 부를까요?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 사명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를 사도로 부릅니다. 그들이 나가서 주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일을 해보니까 믿음이 조금 더 많으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주님, 제게 믿음을 더 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중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나무를 들어 바다에 심겨지라 할 것이고 나무들이 순종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그들 중에 아무도 그 일을 행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너희들 중에 이만한 크기의 믿음을 가진 사람도 없어. 믿음은 크기의 문제가 아니야. 너희들이 믿음을 많이 가진 만큼 너희들이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거 자체가 틀린 일이야.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그 종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야, 종이 하나 있는데 그가 종일토록 밖에 나갔다 수고하고 돌아왔는데 주인이 그러더냐? 너 수고했으니 가서 쉬어라. 그렇게 말하더냐? 아니다. 그러면 너는 가서 내가 먹을 거를 준비해. 그러면 주인이 먹을 때까지 기다려. 그 다 기다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종이, 그럼에도 그 종이, 그 일을 다 한 종이 하는 말이 뭘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다만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할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믿음을 더 큰 믿음을 원했던 것은 그 믿음을 가지고 더 큰 일을 해보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 더 큰 일을 할 때 제자들 마음 가운데 내가 내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을 하게 되면 이게 마치 내가 한 일처럼 여겨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님 말씀해 주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그때 종이 말이지 그 일을 다 했다 그래서 그 종은 자기 일 한 게 아니거든. 그건 주인의 일 한 거 아니야. 주인이 그를 믿고 맡겨준 일 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때 종이 합당히 가져야 될 태도는 아닙니다. 나는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거 아닙니다. 다만 나는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얘들아, 내가 너희를 믿고 맡겨준 일을 만약에 너희들이 너희 일로 만들어버리면 그것은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너희 인간의 일로 바꾸는 잘못을 범하는, 실수를 범하는 것이 되는 것이야. 너희들이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의 일을 어찌 너희 믿음의 크기로 행할 수 있겠어?
전적으로 나를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기억해야 돼. 이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손 잡으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지, 그러므로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 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당신의 일을 맡기신다가 여기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여기 아주 많이 반복되는 단어로 표현이 되는데 그게 이름입니다. 오늘 이 읽은 이 부분에만 이름이 5번 나옵니다. 내 이름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는 처소인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그 이름을 불러질 때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존재가 어떤 본질을 가지는가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불려지면은 그분이 어떤 분인가라는 게 그 이름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실 처소를 결정하신다. 물론 이 이름을 두실 처소를 결정하신다는 이 전기 예언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전기 예언서인데 이 전기 예언서의 입장으로 볼 때 열왕기 8장은 절정입니다. 이게 신명기 12장 5절에 나오는 내가 내 이름을 둘 곳을 하나 구별하여 결정할 텐데 라는 그 일이 바야흐로 여기 이루어지는 장면이거든요. 어쨌든 이 하나님의 이름을 둔 이 거룩한 곳이 된다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소유 삼으셨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치하시는 그곳이다라는 걸 이렇게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이름을 둔다라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이곳에 이제 구별해서 두겠다라는 것은 그 이름을 둔 곳 혹은 그 이름에 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이시겠다는 결정인 거예요. 제가 병원에 갈 때마다 제가 일하는 세브란스 병원에 갈 때마다 두려운 부분이 이겁니다. 저희 병원 그 라비에 혹시 가보신 분들 보셨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라는 그 사명 선언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어떻게 찾게 됐냐면 1999년에 저희가 21세기 비전 선포를 한다고 돈을 많이 써서 세브란스 하면 생각나는 단어를 찾아주세요라고 일반인들과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물었는데 그때 찾아진 단어가 하나님, 기독교, 사랑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단어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교직원들이 모여가지고 교수들이 모여서 이제 사명 선언을 만드는 워크숍을 하는데 당시 교목실장이 올라오셔가지고 이 막 워크숍하는 중간에 올라오셔서 막 이 책상을 치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발칵발칵 화를 내시면서 당신들이 지금 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 같은데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는 알고 지금 하나님의 사랑 하는 거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하여튼 그런 연유 끝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름을 거기다 달았는데요. 저는 그 이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병원에 왔다가 어떤 분이 쌀쌀 맞고 돈에 따라서 치료를 해주고 안 해주는 그런 대접을 받고 씁쓸한 심정을 가지고 돌이켜 보다가 그 사명선언을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그때 그 무슨 질문을 할까요? 참,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저는 이게 우리가 의도한 게 아니고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주어 찾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입장으로 보면요, 그 엄청난 위험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 인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입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쭉 앞으로 그 언약을 읽어가는 장면과 9장에서 보겠지만 이 하나님의 이름을 둔 이 처소가 그 처소에 들어와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이 처소가 버림을 받을 것이고 그때 이 처소는 조롱거리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 조롱거리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거리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사실 이 일은 사도행전과 로마서를 보면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은 사도행전 5장에 그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기에 합당하게 여김을 기뻐하는 반면에 로마서의 유대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 모욕을 받는다라고 로마서 2장에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신다는 뜻은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 가운데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듣고 행하겠다.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두십니다. 이제 성소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는 곳이에요. 성전이란 여기 여호와가 계시다라는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이에요. 우리가 교회 되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두신 곳입니다. 우리가 교회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그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렇다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제가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그 이름을 성소에 두셨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모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란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의미로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하도록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그 이름 받기에 합당한가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모두에 솔로몬이 성전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성전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봉헌된 것이 아니라 그가 만든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완전해졌다 했습니다. 우리 중에 암을 가진 분도 계십니다. 우리 중에 병든 분들 계십니다. 우리 중에 문제가 있는 분도 계십니다. 연약한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기로 그 이름을 두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거룩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하나님이 거룩하게 삼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이 되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솔로몬처럼 오늘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나로 하나님의 손이 되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형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실 수 있는 사람과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그 이름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나로 당신의 손 삼으사 나로 당신께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오늘 하루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큰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익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장막을 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 정말 우리로 하나님 앞에 솔로몬처럼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완전한 인생을 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웬 은혜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그 부족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손에 힘입어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솔로몬처럼 이렇게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고 내 아버지의 손이 내 삶 가운데 이루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영죽을 죄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 될 수 있도록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가운데 그 장막을 펴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늘 이 세상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힘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솔로몬처럼 세상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고백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